아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게 주시는 성취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각인되도록 메모하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이때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고 미래의 흐름을 내가 보게 되집니다. 영어 단어를 우리가 외울 때에 그냥 단어를 눈으로 보고 외우면은 참 외워지질 않아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 입으로 단어를 발음을 하고 그리고 써야 돼요. 그래야 이게 우리 속에 각인이 되어져요. 말씀도 동일합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뭘 하죠? 기도 속에서. 그래야 내 속에 각인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난번 메시지는 복음이 끊어진 이 같은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만들고 거기서 절대 언약을 잡고서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걷게 만들어서 하나님 절대 목표를 이루신다고 지난 메시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절대 계획을 세우시고 절대 언약을 주시고 절대 여정을 걷게 하셔서 절대 목표를 이루신 바로 그분이 누군가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누군가? 바로 그분 창조주요 전능자요 절대자입니다. 이 세상을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불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심판이고 되시는 오늘 제목이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제물로 삼으시고 나로 하여금 지옥과 재앙과 흑암 병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이 하는 좋으신 하나님 되신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놀란 축복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 영광 중에 계신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내 속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나를 놀라운 신물 하나 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하늘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 공의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공의 하나님이시요 심판주요 거룩한 하나님 되신 우리가 이걸 믿어야 신앙생활의 균형이 잡혀지는 거예요. 영의정이 어느 날 좌의정, 우의정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국가의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의논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팍 열려지더니 그저 손자 역시 불어탈려 오더니 이 영의정 어깨에 탁 올라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영의정이 이게 뭐 얼마나 이게 창피하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놈 했더니 이 손자가 상대를 흔들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이놈이 어제하고는 다르네. 이 안에 지금 뭘 모르는 거죠.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사실만 알고 그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인지 이걸 모르고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냥.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존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20장도 보면은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를 나 찬송합니다. 그래요. 이사야 6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서랍들이 6날개를 갖고서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 우리가 돌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 하나님 바르게 알게 됐을 때 여러분 예배 태도와 자세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사야가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려하신 왕을 배웠으며.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사람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요. 사사기 13장 22절 보면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말을 합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죄인은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게 되지면 죽어요. 레위기 10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아론의 2아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돌리다가 제단에 불이 나와가지고 2 아들을 나닷과 아비를 하나님께서 불때 죽였어요. 뭐 했다고?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했다고. 만약에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형벌 하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사실 아무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법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다 죽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죠. 십자가 사건, 하나님 예수를 위해 십자가 왜 못 박으셨나요? 하나님의 공입니다. 죽어야 돼요. 그 공의 바탕 위에 뭐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라 말이거든요. 공이 없는 사랑은 기초가 없어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뭘 여셨나요? 그 하나님 만난 길 우리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못 만나요. 만나면 죽어요.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죄 문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보호자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 하나님 되심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받은 것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었어요. 자격도 능력도 없었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슨지 압니까? 창세기 6장에서 9장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죠. 6장 8절 말씀 보면 노아는 이와 같이 은혜를 입었더라.
당시들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성한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단식하사 마음에 근심하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과 공명의 색깔이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노아의 8 식구 이외에 코로 키시가는 모든 동물과 사람 다 죽였어요. 학자들은 이걸 계속 그때가 당시 얼마나 죽었겠냐, 한 20억 정도 계산하더라고요. 다 쓸어버렸어요. 창세기 19장 1절 이하를 보면은 거기에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18장 20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가 심히 무거우니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심에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한 모든 백성과 땅의 모든 걸 다 엎어 멸하셨으니 아마 수십만 명이 죽었을까요? 수십만 명.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죽은지 압니까? 4천만 명이 죽어요.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식구가 5천만이 죽었어요. 혹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심판주요 공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하나님을 알만한 걸 다 치웠는데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모욕하고 하는 심판 속에서 다 망하는 것이에요. 그냥.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빌라도 갈릴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제우스 신에게 바쳤어요. 그냥. 이때 억울해 죽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냥. 또 신람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그 무너진 돌에 치여서 죽었어요. 이 사건을 두고서 주님이 설명을 합니다. 억울하게 잡혀서 제우스 신의 제물이 된 자나 신람 망대에 깔려 죽은 자나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들이 억울하고 재수 없어서 깔려 죽은 것인가요?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땅에 태어난 사람이 저렇게 김정은 밑에서 고통당하는 게 죄가, 우리보다 죄가 많았으면 고난당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만 사람 죽는데 그들 의외로 죄가 많아서 죽는 거예요? 어떤 집 자식을 낳았는데 이게 자피아가 태어나고 다운 증후군이 태어나고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것이 태어난 것인가요? 죄로 표현했을 때는 우리는 원죄와 사범죄, 조상의 죄로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공의로 우리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사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죠. 오늘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 어느 누구도 피할 길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요나서 4장 2절 말씀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죄악을 이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실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언제요? 돌이켜 회개했을 때. 불신자들이 돌이켜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겠다고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왜 재앙이 오고 왜 전염의 질병과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인가? 원죄의 결과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잘못을 보면 아니에요. 이미 다 멸망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에요. 어떤 무엇으로도 이 운명 바꿀 수 없어요. 유일한 해답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고 제삼 받는 이 방법 위에는 이 멸망에서 벗어나기 자주 없는 것이에요. 이 길만이 하나님 공의 심판에 우리 해방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생명 걸고 이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살아남는 유일한 길 자체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속히 망을 우면서 포선한 이 일들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최고의 미션의 바람은 뭔가? 하나님의 진노에 놓인 이 땅에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왜? 다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이 죄가 자범죄죠. 내가 짓는 죄입니다. 원죄의 결과로 내가 짓는 죄가 자범죄입니다. 신자에게는 정죄의 심판은 없습니다. 지옥 가거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이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이나 잘못을 눈 감지 않으시고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우시가는 겁니다. 그죠?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 나오죠. 그 사건 이후에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리세요. 그래서 17장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너는 네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욕을 하죠. 신자도 뭐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인내를 심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이후에만 열매가 열면 좋거나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공의 하나님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자범죄와 미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는데 열매 맺을 시가 지났는데도 안 맺혀요. 그래서 주인의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땅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야, 저 뭐가 남 찍어버려라. 농부가 대답합니다. 금리를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소서. 찍어버린다는 말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에요. 자, 영적으로 포도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상징합니다. 여기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하나님의 미션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복음화할
재생 국가를 이민으로 선택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비밀을 하나님 누구한테 주셨나요? 이스라엘 민족에 준 것이에요. 이 피 언약의 비밀을 전달하라고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피 언약 붙들고서 세계 사이의 인민족을 선택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뭘 다 놓치죠? 복음도 놓치고 미션도 다 놓쳐요. 그들이 가진 율법주의와 서민사상이 빠져가지고 둘 다 놓쳐요. 하나는 이걸 깨닫도록 그동안에 노예되게도 만들고 포로되게도 만들고 속되게 만들었는데도 못 깨달아요. 돌아오면 또 변질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그 예수를 이들이 뭐 했지?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 그 핏값을 우리 자손에게 남겼어서 참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끝까지 뭐였죠? 하나님의 공의를 조롱한 거예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망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주후 70년에 티토 대장이 이해가지고 아예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죠. 20여 개국에 다 흩어져서 유랑 민족이 되어지고, 그러고 히틀러 이해가지고 600만이 학살당하게 되어지는 끔찍한 민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공의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 시간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된 민족이잖아요. 신명기 33장 29절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군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르시로다. 내 대적이 너를 복종하리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노예 포로 속국에서 또다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미션을 지웠는데도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까지 뭐 했다고요?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그 민족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 복음을 맡겨서 세계복음 하도록 이걸 맡겼는데 이걸 놓친 거죠. 자, 하나님 우리를 뭐로 부르신 거죠?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복음 정말 깨닫고서 세계복음 하다고 사실 하나님 우리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이 이 언약의 비밀을 우리가 정말 붙들고 이 복음이 없어서 막연한 세상을 살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복음 누리는 기도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보호자와 되도록, 그리고 내 미션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사단의 10가지 문제 속에서 망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만두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 속에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들에게 누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될까요? 이 미션 누구한테 맡긴 것인가요? 제가 파키스탄 왜 가죠? 이 복음 하나지 몰라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한 노예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복음 위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주인이여 검연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여기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울려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참 좋은 교회 성도를 겁내려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그들에게 두릅하고 걸음 주듯이 그들을 양육하여서 열매맺게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오는데 2장 1절 말씀을 보면 계시록에 오른손에 있는 7별을 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러시되, 그게 7 금초대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7별은 누굴 의미하는 것인가? 목회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와 목회자를 붙잡으시고 바로 그들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계시록 2장 4절 보면 주님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로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안을 뭐 하겠다고요? 교회 문 닫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 2, 3 성전에 왜 문을 닫았죠? 하는 문 닫으신 거예요. 오늘 세계가 문을 왜 닫죠?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 2장 14절 말씀 보면 버가마 교회에 대하여서 그러나 네게 두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를 시킨 자들이 있도다. 예수 믿고서 예수는 목적이 오로지 돈하는 자들, 우상을 음행하는 자들 지적하고 있어요. 계시 2장 20절 보면 후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행음과 우상의 제물과 사단이 사기당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는 자, 하나님 내가 그 행위들에 갚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1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나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잃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너는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부자가 없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공간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영적 상태 다 망가지게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7 교회를 빌어서 우리들에게 각 교회와 성도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동일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미션을 지속할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 주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말씀을 정말 잡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삶을 사는 것 본인 스스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징계도 없고 어려움도 없어요. 여러분, 유대 나라가 멸망 직전에 유대 민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면 하나님은 화도 안 주고 복도 안 준다. 하나님 안 보신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장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우리 그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거짓 평안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73편을 보면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서 내가 그 실조가 넘어질 뻔했다. 아니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사는데 예수님이 나는 이렇게 힘들고 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의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히브리 12장을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이야기합니다. 징계가 만일 없으면 그건 사생자예요.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고 방향을 안 맞추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건 망할 자식이에요. 그거는.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공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속에 또 다른 엄청난 비밀을 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과 상급의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정말 복받기 원합니까? 최고의 상급은 어디에 있나요? 무조건 내 자식 사랑하니까 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대로 상급을 주시고 공의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는 공의를 무시하게 되지면 하는 축복도 다 놓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창조주요, 전능자요, 지존자요, 걸어가신 하나님.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합당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겠고,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아세요.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그분이 알아요. 내 마음의 생각을 그분이 알아요. 내가 하늘 끝까지 가도 거기 하나님 계세요. 바다 깊은 들어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떠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하나님 알고 다 계세요. 그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공의로 심판하실 뿐 아니라 공의로 그 하나님이 내게 뭐 하시겠다? 축복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합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공의대로 정말 내 마음 중심 하나님 중에 향후 있는 것인가?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단의 강단에서 주로 많이 강조하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을 사실 많이 강조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 하나님 되신 우리 정말 바르게 알고 상급에 대한 축복에 대한 모든 판단 기준도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고 이 축복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이 멸망 가운데서 건져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나를 건져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심판과 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요?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 땅 자체는 다 멸망수에 빠졌는데 우리가 왜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인가? 그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자체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이 비밀을 정말 알고서 나 자신이 복음 누리며 이 복음에 정연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되셔서 나의 모든 축복과 모든 상급의 기준도 하나님 공의로 나를 심판하셔서 나의 축복하시게도 저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영적 삶을 정말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이 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새롭게 신앙생활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